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다른 이의 실수나 잘못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장로님도 대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것, 그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타산지석이 주는 교훈입니다. 보통 사자성어로 만들어질 만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잘해도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타산지석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으면서 그리 살겠노라고 다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아간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그와 같은 잘못된 실수가 잘못된 모습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공감하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로 잘못된 삶을 내 삶이 잘못된 삶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남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유대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오늘 이 두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다만 당시 역사의 기록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총독 빌라도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단이요 갈릴리 회당에 난입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에 난입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올려드린 그 제물의 피와 한데 뒤섞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육을 벌인 것도 기함할 일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제물을 회속한 건 역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지금도 여러분 이 성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어떤 성당이나 이런 종교시설에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난동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대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피를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린 그 피와 한데 뒤섞어 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와 같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로마 군대가 더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독립운동이 극심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훼손해도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로마의 군대를 믿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말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을 잡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난입한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규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각색한 거예요. 아마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걔네는 뭔 죄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렇게 화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물과 피가 섞여 하나님을 욕보였으니 그들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뭔 죄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 가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을 훼손했으니 그들은 분명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뒤집어 들으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냐?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함께 아파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일을 당한 이유를 밝히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목사된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픔을 겪은 자에게는 함께 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자에게는 그저 말을 입을 닫고 두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안 좋은 일을 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중에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거 네가 무엇 안 해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네가 11조를 안 해서 그래.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등등.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겪는 아픔 중에는 이런 표현에 의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픔을 겪고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입을 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원인들 때문에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동일한 그 아픈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고 침묵하면서 그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3절 말씀 열어주세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매우 직설적이지만 그리고 명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던 죄가 적던 일찍 죽던 늦게 죽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세를 산 사람이나 10살을 산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공평하게 오지만 영생의 삶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 구원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비참합니다.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진짜 망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회개치 않고 살다가 죄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 그 삶이 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한다는 표현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그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것을 물어보는 유대인 사람들이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삶을 두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논하면서 자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요 우습고도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복을 쫓느라고 여러분들의 헛심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려고 허탄한 데를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망하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심판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삶 속에서 회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투를 쓰고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고 살아가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자들은 늘 언제나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정죄의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네가 뭐뭇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며 나부터 회개하며 회개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이 18명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 죽음은 매 한 가지이고 죽음 이후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이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세상의 죽음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는 영원 형벌 고통이 있는 지옥의 삶을 모르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표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죠. 반대로 죽어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죽음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고 부족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살았기에 우리는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죽으냐 내일 죽으냐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고 관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진노를 피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에, 이 5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응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의 입술을 닫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세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입술을 열어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실천함으로 죽음 이후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하며 기도합시다.